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니까 저렇게 기특한 뜻을 품었다가 실패하면 얼마나 그 실망감이 크겠노? 내 자녀를 염려하는 거예요. 지가 나를 기쁘게 해드렸다가 뭘 시작했다가 홀딱 망해버리면 내 자녀의 심담이 참담해질 거 아니겠냐 말이야. 거기서 못 일어날 거 아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다? 기어이 저 일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가서 절대로 1초도 떠나지 않고 저 사람들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서 힘을 주고 아멘 일으켜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한 저 결심이 우리가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심직함 많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한 열 몇 구절, 어쩜 한 20구절이라 너무 많아서 다 찍었는데 요거 이제 설명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읽고 탁탁탁탁 지나갈 거니까 시간 안에 끝내려면 하나하나를 길게 설명하면 몇 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큰 구조를 이해하시면 지금 설명드린 걸 이 전체가 이미 내용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 현실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 위하여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프린트해서 저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구절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옛날엔 서로 원수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저희도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 받기요 외인이요 하나님 없고 소망도 없고 지금 그 말을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 이는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천지 원수 같은데 이방인도 유대인 싫어하고 좀 재수없는 데가 있잖아요. 지네만 선민이라 그러고 지네만 할례 받았다고 우리 보고는 뒤에서 안 듣는 데서는 개 같은 뭐 이러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 뭐 이방인들 뭐 그냥 그러니까 이 몇천 년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는 좋지 않은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묶어주셔서 아멘 성령의 묶어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누구에게로? 다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엔 집이 하나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집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포리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 동일한 시민이 같은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family라는 거죠. 아니 요즘은 우리 권속이라는 한문을 잘 안 쓰지만 누구누구 집안에 권속 그러면 그 집 집안 식구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욕하고 무시했는데 한 나라 시민이 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한 패밀리로 만들어버렸다. 아멘. 왜 자꾸 이렇게 멀었던 사람들을 서로 뚝뚝 떨어져 살아야 서로 싸우지 않고 안 볼수록 더 좋았던 사이들을 자꾸 끌고 와서 굳이요 한 집안에까지 끌고 오셨느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 한 가족, 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람 취급 안 하고 저건 뭐야 유대인들이네 저긴 이방인 개들이네 서로 이러던 사이 닭이 개 쳐다보듯이 뭐 하여튼 그런 사이였는데 처음에 한 나라 사람으로 만들더니
한 가족으로 만들더니. 요거 좀 손으로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완전히 따로 놀았는데 한 나라 사람을 만들더니 여권의 색깔이 나갔대요. 한 가족으로 만들더니 그 다음엔 한 건물로 만드시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막 비는 새지, 막 여기저기 막 시터도 막 망가지고, 아유 심란했어요 처음에. 아니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저걸 언제 고치나 이러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전 뭐 아무것도 모르다가 일단 처음으로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집이나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렌트만 살았으니까 뭐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이 교회 목사가 되니까 이제 건물 상태가 어떤지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쫙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화단으로. 벽을 잘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벽돌을 쌓으면요, 이 메이슨 웍이라 그래서 이 석조공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요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만 삐뚤어지면요, 나중에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건물이 그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벽에 금이 가든지, 글로 또 비가 새기도 시작하고. 제가 속에는 심란한데 이 벽돌은 누가 했는지 잘 쌓네. 똑바로 튼튼하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또 20몇 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 벽에 단 1mm라도 갈라진 틈이 없습니다. 이런 빨간 벽돌은요, 그렇게 잘 쌓아놓고 지진만 안 오고 태풍이 토네이도가 덮치지만 않는다면 300년 갑니다. 끄떡 없습니다. 300년 후에야 뭐 설마 그때까지 주님이 오셨을 테니까 그때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일은 없을 테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이고 뭐 속에 뭐 여기저기 좀 고장난 거야. 그거는 작은 일이고, 만약에 밖에 벽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메이저예요, 메이저. 이건 뭐 몇십만 불이 들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큰 공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하나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다행이다. 외벽은 튼튼하니 뭐 속이야 뭐 고쳐주면 뭐 별거 아니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성전이야. 근데 벽돌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벽돌이야. 벽돌과 벽돌 이어놓은 그 벽돌을 붙이면서 이어놓을 때 집어넣은 것도 요즘 뭐 콘크리트 말고 다른 특수한 것도 쓰지만, 하여튼 뭘 썼든, 진흙을 썼든 콘크리트 썼든 뭘 썼든 석회를 썼든 벽돌과 벽돌을 서로 틈이 없도록 딱 밀착하여 붙여주는, 그것이 만약에 엉성하게 해갖고 좀 지났더니 구멍이 송송송 뚫려서 속에 다 보이고 막 벌레도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와의 사이를 얘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금 바른 처소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처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하나된 교회에 계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에 살기가 싫어지게 만듭니다. 주여, 될 수 있으면 호텔 가서 주무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밤 좀 신나게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싸우는 날은 저기 모텔 잡으세요. 자주 싸우면 어떡하지? 계속 모텔에 살아야지.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울수록 주님은 그 교회에 앉아있기가 싫어.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은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안 갖다 드렸다고 부모가 삐지고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식끼리 화목하면 부모는 행복한 거야. 아멘. 그거보다 부모가 더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곳에 부모가 자꾸 찾아오고 싶지. 만나기만 으릉거린 자식들 모인데만 크리스마스고 땡스기만 안 먹어. 털게 니네끼리 시컷 먹어라 이것들아. 만나기만 으르렁거린데 부모가 뭐 그까지 털기를 먹겠다고 그 집까지 가냔 말이에요.
이해 다 되셨죠?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다 아시는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 안 되면요, 소망이고 뭐고 다 깨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들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이 로마서 14장에 나온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같이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는 집이고 도메오는 지붕입니다. 그래서 집을 완성하면 마지막에 지붕을 얻는 것처럼 집을 다 지어서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화평의 일을 해서 서로 덕을 끼치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다. 건물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아멘.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단어 오이코도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고 덕을 세우도록 하죠. 집이 세워지려면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돼요?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 거야. 왜 자꾸 나를 열받게 하는 거야? 그 집은 안 쓰는 거예요. 개집이요, 그건요. 개들은요,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끼도 밥그릇 놓고는 이빨을 보여주죠. 내 걸 건드리기만 물어보죠. 힘센 놈이 먼저 먹고 힘 약한 놈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놈의 집이 개집이지. 비건하자면. 자,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요. 고린도서 여기도 같은 오이코 도메오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내가 알지만 지식이 있다고 너무 까불지 마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가 쉬워. 이것도 아멘 합시다. 지식이 많을수록요,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습득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쉬우니까 늘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랑은 부작용이 있다 없다. 제가 윤형주 씨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1000만 번 이 노래는 송창식 씨가 만들어서 김세환이 불렀네. 김세환. 윤형주가 형 세환이는 작곡을 못하니까 형이 지은 노래 중에 좋은 거 하나 세환이 줘 그랬더니 송창식이 내가 지은 건데 내가 부르려고 그랬더니 나는 뭐 그 노래를 못하냐 그랬더니 아니 세환이 좀 주라고 형 그랬더니 알았어. 아무거나 띡 줬더니 아니 그렇게 껄렁한 거 주지 말고 히트치게 생긴 거 주세요. 그래서 히트치게 생긴 걸 할 수 없이 윤형주 장로 때문에 뺏겨서 김세환을 줬더니 이게 공전의 히트가 됐어요. 지금 50년 동안 한국 사람이 제일 애창하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겠다는데. 사랑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데 뺨 맺고 침 뱉을 사람 있어요. 지식은 부작용을 만들 수 있어. 여기서도 오이코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서로 사랑하면 땡!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요, 목사가 설교할 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완성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너희 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면, 그때서야 세상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구세자인 줄을 드디어 받아들이리라. 지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 니네나 좀 그만 싸워라. 예수는 너희나 믿어라. 그렇게 서로 싸우게 만든 예수를 왜 우리까지 믿어서 싸우라고 하느냐. 그래서 요즘 그렇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 God so loved the world를 못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으세요? 못 들은 게 아니고요. 그걸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고 기독교인 다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꼬라지를 보질 못하니까 아니 니네끼리 한번 사랑해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러고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몇 개.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못 들려주면 곤란해서. 인간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날아서 소련의 우주선 함장인 유리 가가린입니다. 1961년. 유리 가가린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중령인가 대령인가 소련의 공군 장교였는데,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막 서방의 언론까지 모스크바에 다 쫓아가서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 막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여대고 가가린 선장이요 막 우주에 갔더니 뭐 본 게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유리가 뭐 이 말 저 말 몇 마디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공산주의니까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니까 무신론자의 정책에 맞는 말을 하니까 집단에는 연습을 하고 왔나 봐. 오면서 내가 가면 꼭 이렇게 말해야지. I didn't see God. 그랬어요.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 안 보이던데? 그러면 서방에 선 사람 대부분 기독교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니네들은 못 가봤잖아. 나는 가봤잖아. 가본 내가 보니까 없더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못 가본 이제 서방의 미국인은 찍소리도 못했지. 지가 가본 놈이 하나님 없더니 어떡하겠어. 그런데 역시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때 살아계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분의 글에다 딱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 본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relate,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1층에 사는데 2층에 사는 남자를 내가 알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2층에 사는 네이버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다. 내가 비유컨대 햄릿이 누구예요? 셰익스피어의 원래 소설이 아니고 연극, 극작가인데 연극의 주인공이에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고 싶은데 무대 위에서 아무리 셰익스피어 씨를 찾아도 없는 거야. 구석에 야 셰익스피어 씨 안 오셨냐? 셰익스피어가 안 오셨어. 그분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셰익스피어가 극작가 연극을 쓸 때 자기가 거기에 등장하도록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창조자를 창조함을 받은 창조물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창조주가 자기에 대해서 써주는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게 뭐죠? 우선은 이 모든 창조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그래도 어떻게라도 드러나게 해서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이 모든 우주의 생물과 모든 것이 창조주가 없이 이렇게 우연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절대로 창조주 없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다. 저 많은 별들이 안 부딪히고 저렇게 궤도를 따라 돌면서 서로 막 사이즈도 틀리고 당기는 힘도 뜬데 그 궤도 안에 이렇게 돌아가고 질서 속에 돌아가는 건 창조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했어.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지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막막한 우리들에게 자신을 좀 보여주셔서 셰익스피어가 햄릿 그 연극의 극작에다가 글에다가 셰익스피어 여러분 헐리우드 감독 중에요. 영화에다 꼭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독이 갑자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런 거 넣는 깜짝 출연이라 이제 카메오 출연이라 해서 감독이 지 영화에다 자기를 꼭 집어넣는 그런 짓을 잘하는 감독이 몇 사람 있어요. 예, 히치콕,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화증 목사님도 왕년에 영화 좀 보셨나봐. 피카디리 극장에서 우리 이정민 장모님 만나셨나? 을지로의 피카디리에서 만나셨나? 청계천의 대한극장에서 청계천 아닌 거죠. 예,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도저히 알 수 없고 직접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답답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통해 자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 진짜 알고 싶으세요? 상당히 많이 알게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 읽고 느끼는 것 같고는 부족해. 그래서 직접 보라고 당신의 자기를 똑 닮은 아들을 탁 보내셨어. 우리 교회 캐리란 청년이 왔는데 키가 크더라고. 그래서 키가 크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지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는 이만큼 더 커.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숙이고 들어온 분이 그분이 처음에 제가 와서. 근데 딱 보니까 동생들도 크고 엄마도 크고 세상에 그 집엔. 아들만 처음에 봤어.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 딱 아빠가 나타나니까 그 집 아들이구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엉뚱한 데서 좌시아를 봐요. 이렇게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막 운전하다가 좌시아 딱 보면 아직 앞통수를 못 봤어. 이렇게 제가 돌아가야지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뒤통수만 봐도 윤 장로님이야. 그냥 딱 닮았어. 뒷모습이. 앞모습은 아버지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뒷모습이 똑같아. 이 자세 걸음걸이까지 똑같아요. 딱 보면 쟤 자슈아네. 그리고 딱 돌아가 보면 자슈아예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비록 아직까지 아버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세상은 우리가 뭐 할 때. 그 뭐 할 때를 제가 쭉 모아놨는데요. 생략을 좀, 여기서부터 갑시다. 이게 어디냐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전부 다 하나 되라는 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하나 되라는 거죠. 뜻을 합하여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어.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 많은 세상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이 세상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과 같고 험난한 그런 여정에서 교회에 와서까지 서로 위로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굉장히 삭막한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자매들조차 삭막하게 굴지 말고 제가 우리 일부 예배 이제 찬양팀에 쓰는 우리 젊은 자녀 보고 얘가 뭐 이렇게 언제 와도 더 들어와 그래서 야 누구야 그래서 네 웃어. 아니 그렇게 페이크 스마일 하지 말고 제뉴인 스마일 다시 웃어봐. 제뉴인 아니야. 더 웃어. 매주 연습할 때마다 웃어. 이걸 2년째 제가 웃어. 그 이제 걔가 이상하죠. 아니 이 목사는 왜 웃을 기분이 아닌데 자꾸 웃으라는 그래서 야 네가 찬양팀이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 찬양팀 아닌 사람은 억지로 시킨 사람인데 너는 요 성도들 앞에 딱 섰는데 성도들이 힘들고 괴롭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막 아프고 그래도 막 있는 힘을 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먼저 찬양이 시작할 때 앞에 탁 서갖고는 너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려고 신경을 쓰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입술이 막 찡그러져 이러고 있으면 너 같으면 찬양할 기분이 들겠냐? 아니요. 웃으라고. 그랬더니 다시 열심히. 근데 2년 시키니까 이제는 어떤 날은 지가 웃으면서 들어와. 목사가 또 그럴 거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덕을 세우다는 말씀이 지붕을 얻는다. 어이꼬 도매어라는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인가 보다. 베드로 후서. 1장. 여기도 있긴 있습니다. 어딘가 있어. 찾는 것보다. 베드로 후서 2장. 1장. 그냥 찾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찾읍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장 5절부터 베드로후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여기 힘써라는 말과요, 덕이란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덕이란 말이요, 남자가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 근육을 쓰는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만날 때마다 위로를 주기 위하여 저절로 되어 힘써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누구만 만나면 위로의 말부터 나가요? 아니, 지금 나도 괴로운데, 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이 꼴 저 꼴 다 겪고 속상해서 죽겠는데 지가 나를 먼저 위로할 것이지 왜 내가 자기를 내가 지금 위로할 기분이 아니고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만년이 지나도 위로하는 사람이 안 돼, 힘든. 내가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잠깐, 원래 오리지널 위로자가 누구시죠? 성령입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요,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를 써. 너희도 위로자가 되라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남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려면 근육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5살에 영어 시험 보면 항상 A만 받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전 미국에서 미국 노스웨스턴 타고도 오면서 알아서 다 할 줄 아는데 물도 못 마셨어요. 영어를 못 알아듣고. 제가 말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저쪽에서 하면 한마디도 뭐 어떡하기 그래. 입 딱 다물고 로스앤젤레스 내릴 때까지 물 한 잔도 못 얻었고 돈 내는 줄 알고 그냥 앉아서 우리 넷이가 이러고 바보같이 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죠. 근데 그때는 웃기지 않았다니까. 20시간을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내려왔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전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를 잘했으니까. 거의 영어 시험 보면 90 몇 점, 100점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자꾸 한국에 콜렉트 그때는 교환수를 통해서밖에 전화가 안 됐습니다. 81년도에. 꼭 아프레를 불러야 돼. 미국 온 지 하루 됐는데 나보고 한국에 전화 걸 일 있다고. 아프레를 돌리래. 그래서 아니 돌린 다음에 누가 말을 합니까 아버님 그랬더니 네가 해야지. 그래서 왜 제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누가 하겠냐. 그래서 우리 누나보다 제가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런 거야. 그래서 전화 걸었는데 번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번호를 쭉 불러주면 다른 건 대충 알아듣는 제로를 죽어도 못 알아들어. 제로 그러거든. What? 제로. What? 또 들어프면서 I beg your pardon 막 해주. 제로. What? 나중에 보니까 zero 그래야 돼. 영어를 배웠는데요. 사람의 혀는 근육 30개가 움직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 나라 말을 쓰기 위하여 썼던 근육이 있는데 다른 랭귀지로 딱 바뀔 때 그 나라 말 발음을 할 때 쓰는 근육이 한 번도 안 써져서 여러분 태어날 때 근육이 없이 태어났어요? 근육이 있게 태어났어요? 이 몸에 있는 수천 개의 다른 근육은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쓴 근육은 전혀 힘이 없어. 사람을 위로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좀 가면 더 기가 서로 종로로 타라. 종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 지가 나를 섬기지 왜 내가 섬겨야 되노?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도 잘 안 돼. 그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서. 또 내 딴에는 이제 큰맘 먹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으니까 처음 딱 오자마자 막 어이고 고집사님 내가 오늘 섬겨드릴게요. 그러면 저쪽에서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딱 그러면 나는 시도하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막 한다면 안 하던 짓을 상대방이 멀쑥해서 왜 그러니? 너 오늘 하던 대로 해라 이런단 말이야. 하던 대로는 뭐야? 그냥 퉁명하고 툴툴거리고 틱틱거리고 그게 하던 대로잖아요. 갑자기 곰살 맞게 하면 그쪽도 당황해. 야, 왜 그러니 갑자기. 두세 번 하다 이래요. 아유 주님 저는 체질이 아닌가 합니다.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근육이 발달 안 한 거예요. 이 아랫다라는 말입니다. 아랫다. 너희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에 어떻게 하여?
덕을 더하라.